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65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 성경 565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우리 함께 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위기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이 좀 중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됩니다. 기업에도 인생에도 가정에도 위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불황입니다. 주식 막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렇다고 막 지금 다 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가 계속되지는 않거든요. 위기를 극복하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도 그런 위기라고 하는 상황을 극복해 나가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또 그 위기를 기회에 삼아서 재기하는 많은 사람들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통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는가, 그 위기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이제 쪼그라붙습니다. 그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이 나 버렸나?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생도의 아내와 같이 우리가 그 위기를 마주치면 오히려 그 위기가 그들을 위기에서 건지고 오히려 그 위기가 그들에게 더 놀라운 기회와 또 복의, 성공의 밑받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선지의 생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주의 종들이죠. 그 목회자 주의 종이 선지의 생도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의 생도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워낙 이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빚을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면 7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 빚을 이렇게 준 사람이야. 꿔준 사람이 이 선지의 생도의 아내가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빚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집 넘어가게 생겼고 자녀들이 노예로 끌려가야 될 상황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선지 생도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너 뭐가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네가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가진 거는 기름 한 병밖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그 그릇에 부어라. 계속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온 대로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담았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다 빌려온 그릇에까지 이제 기름을 다 부었더니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릇이 없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딱 멈춥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 기름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빚을 다 갚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을 해라라는 거죠. 이제 채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집은 저당 잡힌 건 뭐 말도 못 하겠는 거죠. 뭐 자녀들이 끌려갈 상황 속인데.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위기 속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주목해 보셨고 그 여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빚만 갚은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아들 이제 좋은 학교 좀 보내고 공부시키는데 또 배우고 싶은 거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남은 거 가지고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가? 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선지의 생도처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위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심각하고 중한 위기라 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뭐 우리가 좋고 잘 될 때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때로 외로움과 우울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여러분 그 위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에 태풍이 이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태풍이 오면 뭐 난립니다. 다 뭐 휩쓸려 내려가고 뭐 홍수가 막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풍의 중심에 가면 조용하거든요. 위기 속에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세요. 우리가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기 속에도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 속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여기에 선지의 생도의 아내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의 생도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좀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언제 이후냐면 엘리야의 사건 이후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거든요.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 타고 승천에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에게 그 능력을 줍니다.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명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언제냐면 이세벨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이세벨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아합의 와이프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가만히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핍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의 생도지만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치에서 무슨 채무를 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계속 핍박을 가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두 아이들은 키워야겠는데 먹을 건 없고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말 끝인가?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몬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뭐 할 게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래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고 그러거든요. 요번에 그 여자의 이름 뭐지? 유나인가? 그 가족이
참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 정도 채무 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사회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구제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도 있고 파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 오히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더 강건케 하시고 그 위기가 오히려 복의 재료가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선지생도의 아내가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꿔줄 수 있었나?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위기가 오면 당연히 흔들려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막 생활이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올 때 그 위기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를 중심 잡아줄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약해지면 중심이 흔들려 버립니다. 여기저기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와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그 위기가 우리를 휩쓸어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위기 속에서 구명조끼예요. 여러분, 바다에 빠지면 뭐가 필요해요? 구명조끼예요. 구명조끼 입으면 안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수영을 잘해도 체력이 여러분 나중에 방전이 돼가지고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명조끼를 입으면 내가 힘쓰지 않아도 둥둥 떠 있단 말이죠. 구조선이 올 때까지. 여러분, 믿음은 위기에 있을 때 구명조끼와 같아요. 지금 여기에 선지생도의 아내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1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어요. 자신의 남편의 선생이 되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부르짖는 거, 이거 부르짖는다는 건 하소연의 개념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위기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붙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위기를 여러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에 선지의 생도처럼 부르짖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2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위기 속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엘리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위기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위기를 하나님이 귀찮기 때문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심한 위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에 철이 와서 붙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선지생도의 아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아마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들이 팔려가게 생겼는데 엄마로서 제정신이 있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가진 방법을 다 써서라도 어떻든 이걸 막으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안 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믿음에는 상급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게 여러분 믿음의 상급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자랑거리가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격을 입는 겁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내가 사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위기를 만날 때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무엇을 하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의 반응이 뭐냐,
보니까 순종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자, 내가 이제 도와줄게. 그럼 보자. 너 처지와 환경을 보자. 지금 네 처지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너의 처지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지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다 뒤져보니 기름 한 병 남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병입니다. 그랬더니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병 남았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랬어요. 그릇을 빌려와야 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세요. 이 순종은 뭐냐면 그냥 너 야 100m 뛰어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가장 기본은 낮아짐이에요. 여러분 낮아지는 순종이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만약에 100m 뛰라면 뛸 수 있어요. 그러나 네가 낮아져라 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 다 자존심 있으니까. 근데 여기 선지생도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주의 종이 아내였거든요. 너 밖에 나가서 이웃들한테 그릇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릇. 쌀도 아니고 그릇 좀 빌려주세요. 야 니네 집엔 그릇도 없냐?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뭐를 말씀해? 정말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낮아짐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자존심이 막 있어가지고 그 자존심 꺾지 못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믿음 있어요는 얘기하는데 낮아지질 못해요. 자신을 비우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왕년에 잘 나갔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질질 짜며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 나 내 체면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낮아지게 봉사하는 거죠. 정말 사업 다 망하고 교회에 와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내가 갈 곳은 없고 정말 교회에 와서 그래도 교회는 밥도 주고 교회에 오는 누가 뭐라고 안 하고 교회 울어도 아무 말 안 하니 교회에 와. 근데 본인이 뭐 교회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다 망해먹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은혜가 이제 들어가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너 세상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던 것 이제 다 내려놓고 너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청소를 도맡아. 교회 청소를. 조그만 교회도 아니고 그 큰 교회를 혼자 도맡아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 그걸 하려니 여러분 그걸 뭐 하루 만에 됩니까? 우리 교회는 2시간이면 합니다. 그거 여러분 그 큰 교회가 하루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며칠 저녁에 와가지고 청소하고 새벽에 와서 청소하고. 여러분 그렇게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글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러분 여기에 이 선지생도 아내에게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너희가 먼저 낮아짐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래요. 그런데 빌려오되 어떻게 빌려와요?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빌려오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하면 한 집만 갈 거예요. 좀 빌려줘. 제일 친한 사람한테 가서 야 나 어려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 좀 빌려래. 니네 집 냄비 좀 줘. 그리고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집에 가서 가능한 많이 빌려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낮아지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 낮아짐의 순종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참된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여기 선지의 생도의 아내가 그릇을 만약에 빌려오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릇 아니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릇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남의 집에서 옷 빌려오지 말고 반지 무슨 팔찌 이런 게 아니고요. 자동차 빌려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릇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집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만약에 한 집에서 그릇 요만한 거 하나 빌렸으면 그거 가지고 빚을 갚나요? 못 갚아요. 그거 팔아서는 절대 못 갚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많은 그릇을 빌려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요? 평상시의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선지의 생도가 마을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저 사람은 편애하고 저 사람 미워했던 사람도 있잖아. 그래도 그 집 가서 빌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위기에서 벗어나거든요. 뭐 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과라는 거죠. 아, 내가 평상시에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겠구나를 깨닫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벌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 소유를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냐를 보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져도 겸손하면 좋은 부자입니다. 내가 조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교만한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부하고 가난함을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겸손함을 보십니다. 겸손하면 더 부으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배려하고 친절하고 가난한 자도 돕고 서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 절대 여러분 위기가 오면 탈출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 오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낮아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면 낮아지십시오. 내가 뭘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떤 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반전의 이 복을 받으신 분, 여자 권사님은 야, 내가 이렇게 정말 다 쫄딱 망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인물이 되고 이런 성공한 기업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 권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난 아무도 없을 때 교회 화장실에 수건 걸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수건을 싸들고 와요, 이렇게. 그래서 싹 빨아가지고 그 수건 그 뭐지? 섬유유연제 향 쫙 해가지고 교회 화장실마다 다 그걸 걸어. 그분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겸손하죠. 그거 보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얘 시간이 없어서 간증은 다 못해요. 근데 뭐 간증은 들으실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순종으로 낮아지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이제 연합함이 필요합니다. 자, 그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자꾸 이게 실수를 반복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위기를 만나면 자꾸 구석으로 가요. 자꾸 머리 싸매고 눕는다고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 보세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요. 밖에 나가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제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있으면 역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나도 움직여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하다못해 내가 어떤 아르바를 하든지 뭘 하든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너 밖에 나가라.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지의 생도의 마음, 이 여인의 마음을 알거든요. 괴롭거든요. 이제 일어나 나가라는 거죠. 자, 왜 나가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외롭게 혼자 있으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건 안 돼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찾아보십시다. 전도서 4장 12절. 시편, 잠언, 전도서. (952페이지) 전도서 4장 12절 말씀. 952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혼자 하는 것과 둘 하는 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나 혼자 그 일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돕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말 한 마리는 몇 톤을 끈다고요? 1톤. 근데 말이 두 마리는 10톤을 끈다고요. 10배의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은 더 하겠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틀려요.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찾아와 만나 주시려면 우리가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연합은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연합의 동지들 얼마나 많습니까? 위기를 만나면 찾아오셔서 기도 부탁하세요. 집사님,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한테,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은우야,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게 뭐냐면 연합이라는 거예요.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 신앙이 되지 말고 일어나 나가라는 거죠. 자, 그렇게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에 붓는데 그 여인에게 혼자 부으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두 아들과 방에 들어가서 부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그릇을 빌려왔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는데 계속 나와. 그릇은 이만해, 병은 요만해요. 당연히 이거 요만큼 부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붓는데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이 큰 그릇이 찬단 말이에요. 뭐를 느낄까요? 이거 멈췄다간 끝나겠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여인은 계속 들고 있어야 되고, 팔이 얼마나 달달달 떨릴까?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다 내가 해야 할 몫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붓습니다. 그러면 그릇 치우는 건 누가요? 아들들이. 한 놈은 치우고 또 한 놈은 가져오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위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연합을 얘기한다고요. 독불장군 신앙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방식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혼자 독주하는 거 내가 보기 안 좋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야 돼요. 인생에도 여러분의 동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동지들을 만나셔야 해요. 좋은 친구 만나셔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잘못 새겼다가는 강남 가는 거예요. 네. 좋은 의미의 강남 말고 그런 강남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연합을 이루라는 겁니다.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머리 싸매고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지 생도의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름은 믿음을 의미하거든요. 성경에 믿음이에요. 믿음. 너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고 뭐 비빌 언덕이 없어요. 뭐 아는 사람도 없고요. 뭐 권세가도 없습니다. 나는 기름 한 병 있어요. 믿음 하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너 뭐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망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다 떠났고 다 떠났습니다. 그래? 너 찾아봐. 너 지금 있는 게 있어. 너 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게 뭐예요?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을 부으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나 믿습니다. 오늘 설교 들어서 막 은혜 받아서 역사가 막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왜냐? 보세요. 기름을 여러분 붓잖아요. 이 6절 말씀 보세요. 6절. 자, 기름을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이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이제는 없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내 인생에 부어요.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고 내 믿음으로 기도하고 대처하겠습니다. 기름을 계속 붓는다고 그래요. 그 안에 믿음을 자꾸 붓는 거예요. 부를 때 여러분 마침내 이 기름이 딱 끊어져요. 모든 그릇에 다 차야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딱 그릇에 다 차지 않으면 이 여인은 평생 기름 붓다가 굶어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멈추면 이제 이거 갖다 내다 파는 거거든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위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나의 인생의 위기가 보게 되는 건 기름을 붓는 처음의 시도와 그것이 맞춰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인내의 기간이 필요해요. 인내의 기간이 필요해요. 지금 너 가진 게 뭐냐? 하나님 나 노래 잘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사람들보다 조금 글을 잘 쓰는 거 말고는 나 가진 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뭔가 하나를 주셨단 말이죠. 그게 기름 한 병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의 인생에 부어요. 언제까지요? 이게 멈춰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부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내의 기간을 견디실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특세의 말씀처럼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한계 지점까지 가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야 홍해가 갈라지지. 홍해 앞에 서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간까지 그 타이밍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인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새롭게 여러분 일 시작하신 분 있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그러면 계속 기름 부으세요. 인내하면서 부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할 때가 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지막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다 찼습니다. 이제 기름 다 부었습니다. 너 믿음으로 잘 견뎌냈구나. 위기 속에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뎠어. 잘 순종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녀의 삶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빚이에요. 이것 때문에 두 아들이 팔리게 생겼으니까 빚을 갚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상급이 따라요. 문제 해결했죠? 하나님 거기에 더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했더랬어요. 기름 한 병 남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남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시냐면, 하나님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능력을 받은 이후도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는 문제 해결되면 거기까지 멈추잖아요. 거기서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걷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 보시는 거거든요. 자, 기름이 다 찼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팔아. 팔아서 뭐 해라? 빚을 갚아라요. 만약에 성공이 여러분 목적이면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야. 은혜와 믿음이 나에게 목적이 아니야. 그냥 문제 해결만 되면 돼. 문제 해결 받고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또 울면서 오죠.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그거 팔아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름이 넘쳤어요. 그 기름 굉장히 비싼 겁니다. 집 몇 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기름이 많아지니까 만약에 마음이 중심이 변질되면 빚 안 갚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빚 갚아라.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 받은 다음에 이후의 삶이 마지막이에요. 이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믿음의 은혜를 그렇게 내가 삶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이제 플러스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내 두 아들과 마음껏 생활해라. 가게하고 싶으면 가게하고, 사업하고 싶으면 사업하고, 공부시키고 싶으면 공부시켜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 다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너에게 있는 게 있어. 기름 한 병 있잖니. 너에겐 믿음 있잖니. 그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 하더라도 그거 진짜 믿음이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름을 부으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하셔서 이 성경 말씀 한번 찾고 말씀하십시다. 시편 37편 25절 말씀 보십시다. 시편 37편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37편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을 늘 지켜보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아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며 나가고 그의 삶이 정직하게 이렇게 빚을 갚고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우리 끝나지 않습니다. 위기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위기는 우리에게 복의 재료가 됩니다. 위기를 잘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름 한 병 잘 찾아내셔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복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경제가 심각한 불황입니다.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금리보다 더 나쁜 거 기름값이 엄청 올라서 기름값이 경유가 2,100원이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위기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준 줄 믿습니다.